지금부터 수요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수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늘의 무궁한 은총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희게 씻겨주시고 무겁고 내리는 근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왔사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험악한 이 시대를 축복을 늘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신 사명 가지고 복음의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주셨사오니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이 시점을 우리 하나님이 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서 마음대로 전도하고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이 이제 안정되고 평화스러운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영상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저희 아버지의 가정에 참 평안이 있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모이게 힘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 속에서도 교회가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이 환난을 잘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신약성경 214쪽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로다. 여러 성으로 달려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영상으로 또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공동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이번에 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두 번째, 당분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관장과 직분은 연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맡았던 모든 분들 금년에도 또 같이 연임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헌금은 교회 통장이나 교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기도하러 오실 때에 헌금을 가지고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게 되면 재정부에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통분회 신년 할애 예배와 교역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7번째, 개별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 생활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출입문이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년 축복 신방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원하신 분에 한해서만 신방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방을 받으신 가정이나 또 신방 대우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서 방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꼭 지켜주시고 신방 인원은 4사람까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인원에 제한을 둔다는 사항도 광고를 드립니다. 교회 총선은 제1교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은총을 내리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인간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대언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린 데에 거리끼는 장임을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각자의 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귀한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해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의 들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리는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의 위대한 선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눈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라는 인물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인물로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인물이 디모데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지난주 첫째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가 예배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공간에 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갈래 길을 만나게 되죠. 인생의 마디마디가 갈래길을 만나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일에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을 만나고 장래를 결정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결단하고 선택하는 일들입니다. 그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느냐는 그런 결정이 되고, 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 분명히 이와 같이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여러 갈래의 길들이 여러 번 나타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때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고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아주 잘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인생의 운영을 잘 해낸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디모데는 태어날 때부터서 깊고 경건한 신앙적인 환경의 가정에서 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던 제자로 하려 하다가 결국 기원 90년에 순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디모데의 고뇌스러웠던 그 결단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는데, 첫 번째 디모데는 세속이냐 신앙이냐 그런 갈래길에서 무엇을 선택을 했냐면은 신앙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헬라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헬라 사상과 유대상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자라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서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당시 이 헬라는 오늘의 서구 사회처럼 인간 중심 사상으로 흠뻑 젖어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올림픽이 헬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의 부흥도 헬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림픽과 이 문의 부흥은 다 같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을 선언한 운동이고 사상입니다. 신적 권위를 무시를 하고 인간 만능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문명, 세속주의, 다신교 중심, 이것이 바로 헬라 문화의 중심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개방 문화, 자유 문화, 물질 문화의 영향을 흠뻑 받고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와 정반대의 유대 영향을 흠뻑 받은 여자입니다. 유대 문화는 하나님 중심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절제 생활과 규범 생활과 경건 생활이 요구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수많은 계명의 수칙을 요구하고 물질 문화와 세속주의와 자유분방한 생활의 그 헬라 문화는 정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바로 성장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디모데는
물질 문명을 배웠었고 또 인본주의를 배웠었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서는 정반대로 정신문화를 배웠고 신본주의와 절제와 경건 생활을 배운 그런 생활입니다. 디모데는 이 두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의 중간에서 갈등을 했었고 고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게 되면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신앙 사상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화권이 다른 사람이 있었을 때의 그 사이에서 탄생한 모든 자녀들은 대단히 고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갈등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오늘의 우리 현실들이 이런 생활 속에 있지도 아니한가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을 하고 대망 2021년도를 바로 디모데가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그런 선택을 잘해서 험악한 이런 세월 속에서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문명을 따르자면은 자유스럽고 살기에 편리를 하고 즐길 수가 있고 쾌락도 낭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문명을 따르자면은 절제 생활과 신앙 규범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유가 속박이 되고 경건 생활의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디모데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됐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물론 디모데의 자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고민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런 고민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사항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세상이냐 신앙이냐, 세속이냐 하나님이냐, 자유함이냐 절제함이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까지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속을 택하자니 신앙생활을 못하겠고 하나님을 택하자니 즐기지를 못하겠고 이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하자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 한 해를 살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결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하게 되게 되면은 돈은 벌겠는데 신앙생활을 못하겠고, 저 일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겠는데 돈은 못 벌겠고, 이와 같은 경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둘을 모두 만족스럽게 해줄 방법은 없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중간쯤에 중간지대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게 되려면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양다리를 걸쳐놓고 둘 다 만족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살려고 노력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세상으로 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디모데의 결단을 주목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이 같은 갈등 속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머니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길을 선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쾌락의 삶은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는 과감히 신앙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선택이죠.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더욱 돋보이는 일입니다. 그의 선택은 오늘은 비록 화려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 훗날 그에게 무한한 빚을 안겨주는 그런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 훗날 아픔을 주는 선택일수록 선택 시에는 화려함과 만족감을 줍니다. 그러나 먼 훗날 깊은 기쁨과 보람을 주는 일일수록 당장에는 빛도 영광도 없습니다. 찬송가 우리는 94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작사자는 밀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곡자는 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쉬아는 한때 가수로서 명성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 위의 생활을 동경해 왔었고 또 그 꿈은 이루어져서 인기 있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같은 화려한 생활에 만족도 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가 늘 예송하고 있던 그런 밀러 부인의 그 시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것에서 곡을 붙여서 부르는 순간에 굉장히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 화려하고 달콤했던 인기와 노래 부르는 일을 과감히 청산해버리고 그때부터 주께만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94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입니다. 얼마나 대견한 결단입니까? 그것이 젊은이기 때문에 더욱 결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결단해야 할 때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불행이 올 수가 있고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게 되면 실패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할 때 분명히 내릴 줄 아는 신앙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단은 오늘은 손해인 것 같지만은 장래에는 천만금보다 더 값지고 오늘은 초라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장래에는 무한히 더 빛나는 화려함과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결단이 요구될 때마다 디모데의 결단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평안이냐 희생이냐의 갈림길에서 희생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평안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거의 다 평안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좀 더 나은 평안의 방법을 강구하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평안의 길을 놓아놓고 오히려 희생의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서 귀하고 자라난 젊은이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곱게 자라난 사람입니다. 무역업을 하는 아버지의 소원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란 그는 어느 날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바울에게서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모습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도 디모데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부터서는 대단히 칭찬을 받지 못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유대인들로부터 그는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실신을 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동구방 무더기에 던져버렸습니다. 곧 어떻게 됐습니까? 무더기 속에 버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악을 골짜기였습니다. 한참 후에 사도 바울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무더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절뚝거린 그 걸음으로 다른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목격이 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불사조 같은 그런 전도자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디모데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은 눈여겨본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천년에 한 번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당대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 해박했던 학문석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모든 헬라 청년들 정신을 휘어잡을 수가 있었었는데, 그리고 그 깊은 헬라 철학 사상 하나만 가지고서도 헬라의 모든 젊은이들을 누구보다도 인기를 이끌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영광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해서 저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고민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디모데는 비로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를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를 첫 번째 깨달았었고, 두 번째는 지금 자신의 어머니가 그토록 줄기차게 오직 한 길만을 고집하며 걸어가고 있는 모습의 이유를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공자 생활을 청산을 하고 평안과 안락의 생활을 포기를 하고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그 험악한 희생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두 번째 위대한 결단이요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망 2021년도를 당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울이나 디모데는 자청해서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꿈은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집을 사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다시 우리의 뒤안길을 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신년도가 되셔야 될 겁니다. 하나의 성도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한 통계에 의하게 되면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장차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고 즐기며 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통계학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지성이라는 그런 자처하는 모든 성도들의 꿈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틀린 꿈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신앙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시다 보면은 반드시 디모데가 처했던 그와 같은 결단이 요구되는 순간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면 반드시 디모데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좀 더 다짐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오랜 후에 얻어질 그런 결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지게 되면은 나머지 단추는 저절로 잘 끼워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첫 발을 잘 내딛게 되게 되면은 끝도 좋은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금년 2021년 한 해를 이제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출발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디모데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들도 디모데와 같이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금년 한 해 때 출발이 이렇게 좋게 시작이 되게 되면은 힘있게 출발되기를 되어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 하는 사항은 오늘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의 위대한 결단,
세속이냐 신앙이냐 이런 갈림길에서 신앙의 길을 선택을 했었고, 평안이냐 희생이냐 갈림길에서 바로 희생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오늘 디모데의 신앙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디모데와 같은 그런 결단과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성공자들이 있지만은 오늘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신앙으로 성공했던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이냐 신앙이냐 그런 갈림길에 더 있을 때에 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되고, 평안이냐 희생이냐 갈림길에서 희생의 길을 선택했던 디모데의 신앙을 본받고 대망의 2021년도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이 선택을 잘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